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명절 끝자락 또 성도들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많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대명의 식구들 가족들 이렇게 부모님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됨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도 별관에서 영상으로 화면을 보시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문안의 인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설날의 끝자락 함께 가정에 대한 메시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제임스 dobson의 Love Must Be Tough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국내 번역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충격적인 미국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 무려 48%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그 48%의 이혼자들 가운데서 78% 이상이 다시 재혼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재혼에서 다시 기대를 하고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무려 그들의 가정의 58.5%가 다시 이혼을 하는 이러한 충격적인 통계를 쓰면서 자기가 캘리포니아 중산층에 사는 곳에 6학년 담임을 하는 그 선생님과 대화를 이 논문에서 소개를 하는데, 하루는 이 선생님이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이 불안정하면 모든 사람, 특히 그 아이들을 자기가 가르치면서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비극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는 아이들에게 이런 과제를 선생님이 냈습니다. 과제의 내용은 앞에 빈칸을 비우고 뒤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앞을 메꾸라고 숙제를 냈더니만 당연히 아마 여러분들도 6학년 학생들이면 이런 것을 쓰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자전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셀러폰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애완동물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유럽여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31명의 아이들 중에 무려 20명이 자신의 붕괴된 가정에 대한 소망을 적고 자신의 분노를 적는데 제일 많은 수가 부모님이 싸우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내게 엄마 한 분과 아빠 한 분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3명의 아빠와 3명의 엄마가 있고 그들은 내 인생을 망쳐 놓았습니다. 이렇게 쓴 아이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장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놀리는 사람들을 쏴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dobson은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미국의 가정이 전쟁과 폭동을 제외하고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가정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려 미국인들의 1,50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가정폭력 속에 살아가고 있고, 특히 그들의 이 통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참 정상적인 가정이 한 반 정도 될까요? 거기에서 모든 상처와 분노 그리고 사고, 사회적인 그러한 악영향들, 비극적인 영향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하면 조지 바나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그 리서치 그룹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미국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격차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단순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통계가 아니라 자기가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통계가 그렇게 현격하게 떨어지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척 스윈돌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을 많은 것에 비유하지만 저는 정원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 가정은 시간과 정성과 경작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많은 세월이 흘러 가정을 위해 모든 수고와 노력과 기도가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처럼 당신의 가정도 시절에 맞는 아름다움과 고마운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당연하게 그렇게 믿습니다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이십니까? 요사이의 가정이 심각합니다. 위험 수위가 너무 높아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비단 비기독교인들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이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임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늘 사탄은 이 천국을 허물고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삶이 천국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아마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교회에 분쟁 있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말종도 그런 말종이 없고, 사악함도 그런 사악함, 거짓과 온갖 유언비어와 서로의 미워함과 이게 절정에 이르고, 가정도 그 안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오늘 이 아이들이 장총으로 그렇게 죽여버리는 만큼 그러한 지옥 같은 가정도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찌 보면은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아름답고 완벽한 저 천국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가정과 교회가 이루어질 때는 그 안에서 이야 정말 행복하구나, 야 정말 좋다, 그러한 우리는 천국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세포와 같아서 이 세포가 살아야 우리 몸이 살듯이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또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가족 또는 가정이라는 말은 각 나라의 언어 속에서 보면 깊은 뜻을 포함하는데 오늘 제가 여기에서 설교의 제목을 따와봤습니다. 라틴어에는 파밀리아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 영어는 패밀리입니다. 패밀리는 누가 해석하기를 단어 하나하나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단어를 하나씩 뽑으면 이게 패밀리가 된다는 거죠. 뭐 이것은 좀 유치한 해석입니다만 라틴어 파밀리아라는 뜻은 서로가 서로에게 섬긴다는 뜻이 가정입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알아도 아마 젊은 청년들이 결혼의 하나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결혼했으니까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 결혼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정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렇게 섬길 것이냐, 섬기는 게 가정이라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오이코스라는 거와 노모스라는 말이 뭐냐, 규범을 지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오늘 기독교인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규례가 적용이 되고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지배되는 집, 그것이 가정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정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는 그 가정을 오늘 설교의 제목인 미스파하라는 말로 부릅니다. 미스파하,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다. 그러니 그 가정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허물어져 버리면 이 가정은 가정이 아닌 것이죠. 이것만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유형은 여러분들 세 가지 아닙니까? 전통적인 가정이 있고 현대적인 가정이 있고 성경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은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부장적 사회 전통에 입각해서 대단히 하나의 질서와 전통과 율법이 강하게 지배됩니다. 현대적인 가정은 권위가 사라지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무율법주의적으로 규범과 권위도 없고 아버지 권위도 없고 가정이 그냥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것을 자유라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현대적인 가정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가정은 저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은혜적 성향이 서로에게 적용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이 되고 서로가 서로 간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적용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러한 성경적인 가정은 어찌 보면은 성경적인 가정이 딱딱할 줄 알지만 가장 믿음 안에서 그래서 거룩하다는 뜻이 제가 밝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카도시라는 뜻 자체는 무겁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가정은 밝은 가정입니다. 아내도 밝습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남편들도 힘들다고 그렇게 고집부리지 마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성경적인 원리의 가정은 밝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따뜻함과 은혜와 감동적인 것과 그리고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적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은 부제를 붙여놓기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마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시다 보면은 이 120편을 뒤로 가면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을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늘 암송하는 성경 내용인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128편도 이들이 박윤선 주석에 보면 결혼이나 가족 경사 때도 불려지고 에발트라는 분은 식탁에서도 이것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현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결혼 예식 때에 꼭 이 시편 오늘 이 본문인 시편 128편을 그 순서 중에 읽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면서 이런 복을 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 그러면 왜 이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이 설날 때 부모님을 찾아뵙고 절기를 보내듯이 고향으로 가듯이 이들은 절기가 되면 전부 저 위쪽 단에서 세켐에서 동쪽에서는 여리고에서 좌측에서는 지금의 수도인 텔아비브 쪽에서 아래쪽에는 헤브론과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전부 전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350고지 정도가 되니까 자기들이 가장 낮은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한 400m가 낮잖아요. 정말 올라갑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것을 잔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명절 때 부모님 찾아오시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믿음 생활 잘하나? 외제 나가서도 교회 잘 나가나? 잘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 명절 때 올라가면서 부모님이 지금처럼 차로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니까 이렇게 손을 잡고 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평상시에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밤이 되면 이 아이들이 자기 전에 그 가장이 바로 탁 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애들을 재워요. 우리 교회 자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그거 좀 하세요 집에서. 그러니 이 아이들이 수많은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합니다. 특히 128편, 127편, 시편 21편, 시편 23편 이런 것들은 늘 암송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아버지와 손을 잡으면 아버지가 우리 민족에게 행하셨던 우리 가정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옛날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래서 이런 일을 당했고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애에게 지금 우리가 오늘도 했던 것처럼 교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너가 한 절 내가 한 절 이 시편을 노래해 볼까? 그러면 아버지가 먼저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면 아이가 너가 내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복이 임한다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며 노래하며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시편의 기록이 우리가 바로 120편 이후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성경적인 가정을 위한 제언을 본문에서 주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의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은 가정을 구성을 위해 행복한 가정을 위해 정직, 단정, 애정, 쾌할, 성실 뭐 이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으면 안 된다. 이 6가지를 설명합니다만 오늘 저는 설명이 이 2가지로서 간단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과 성경적인 가정의 특징이 무엇이고 이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아주 명쾌한 것이죠. 가장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과 사람은 미스파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딱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본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성경에 수백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이 야레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흔히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말을 쓰죠. 두렵다, 두려움. 영어로도 번역된 것을 보면 fear라는 단순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 야레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하나님에 관련되게 이 야레라는 말이 썼을 때는 그 의미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이겁니다.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뭐냐? 오직 당신만이 참된 신이기에 당신만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야레라는 뜻은 악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식하니까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없고 그 악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참 좋습니다. 전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세상의 어떤 대상과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 뜻이 야레라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 표어죠. 하나님 먼저. 캐리 슈과 크리스 슈기 같이 쓴 당신이 메시지라는 Be the Message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시선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것이 바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시선이 환경, 내용,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이 늘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경우는 제가 해도 될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그분을 향하여 내가 눈이 맞춰져 있고 그분께 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이게 경외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가정에 여러분들 문제 있는 가정, 문제 없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문제 때마다 오늘 이 차이입니다. 시선을 내가 환경이 그리고 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아마 잘 들어보시지는 못했지만 이번 명절에 한번 그 영화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바로 아폴로 13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에는 이분이 주목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책을 통해서 이분을 접하면서 야 맞다 이게 경외구나. 우리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단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여러분, 아폴로 13은 미국이 1967년부터 소위 우주 개발에 대한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고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이 1967년부터 무려 1980년대 초까지 계속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주를 우리가 정복하고 달을 정복하고 우주를 개발할 것이냐의 생각 속에서 이 나사가 아폴로 11을 보내고 아폴로 13호 때 엄청난 사고가 나죠. 바로 서비스 모듈에 있던 산소 탱크가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무기력한 상황이 됩니다. 우주선이 정체 없이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동안 이 우주인들은 그러다가 죽는 거죠. 실패인 것입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인데 나사의 국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사의 역사상 최악의 이게 재난이 될 거다. 그때에 국장이 아니라 바로 그 나사에서 영상을 보면서 모든 이번에 이 우주의 아폴로 13에 대한 것들을 총책임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진 크랜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진 크랜처는 지금 90이 넘었는데 아직 살아 계시고요. 그 진 크랜처가 전부 사람들이 절망하고 끝장이라 그러고 우주인들 때문에 슬퍼하는데, 그때 총책임자였던 진 크랜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이 오히려 최고의 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게 왜 희망 고문을 하냐 하고 듣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저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에 제가 이 캐리 슈의 책에서 인용했던 말을 그거 합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보다도 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며 저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실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 크랜처는, 제가 이분을 접한 것은 의외로 우주 개발이나 무슨 과학의 책에서 본 게 아니라 가정에 대한 책에서 이분을 본 거예요. 지금도 전체가 이분이 지금까지 미국 역사의 우주 역사 중에 가장 존경받는 우주인 중에 2등입니다. 그가 인터뷰를 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제가 하나님께 집중했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 때문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얻었던 게. 부인이 마르타 크랜처인데 이 부인은 참 늘 남편을 격려했다고 그래요. 가정에서. 오늘 본문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시원함을 주고 맛있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늘 그냥 밝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름이 있습니다. 임무조끼라고 하는 조끼를 아내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남편 옷 안에 이렇게 입히는데, 오늘 저 사진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중요한 임무를 할 때마다 이 조끼를 입고 하라 그러는데, 그 조끼 안에다가 아내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서 준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성경 구절을 본다고 그래요. 아내가 보도록.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폴로 13이 있었을 때에. 그리고 이 아폴로 13을 위해서 날짜가 언제냐? 1970년 4월 13일입니다. 이 일이 있었을 때도 어떤 말을 하느냐? 임무조끼를 입혀주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면서 집에서 나와 우리 아이들도 당신 위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나를 붙들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최대 문제는 신자와 불신자의 삶에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범죄율, 이혼율, 뭔가 우리는 툭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지 바나 리서치 센터의 통계를 보면 그렇게 신자와 불신자 간에
이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런 가정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그 좋은 예가 2세기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인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평가인데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과 똑같다. 하지만 뒤에 읽어보시면 이게 우리의 지금의 똑같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그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은 독선적입니다. 대단히 광신도 같습니다. 자기들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대화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뭔가 다르게, 이게 오히려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삶이 그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똑같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들과 같이 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행복해하고 다른 바 없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어가 보면 우리와는 다른 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결혼도 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는 것 같다. 습관이라는 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죠. 이 디오그네투스에 보낸 편지에서 믿지 않는 사람의 평가를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와 똑같다. 그들도 우리처럼 장사하고 그들 우리처럼 세상에 살아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요. 저는 이 거룩한 습관을 경외라고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아기를 낳는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아기를 버리지 않는다. 요즘 아기 버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 시대 때는 아기를 놓고 아버지가 판단을 합니다. 아기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계곡에 가서 버려버립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아내를 말합니다.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한다. 이상하다. 당시 아이와 여인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보니까 삶에서 가정에서 보니까 아내를 존중하고 예뻐하고 배려하고 밝고, 그들은 늙고 병든 부모를 정성껏 모신다. 이게 어찌 보면 이들의 눈에는 자기들과 똑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거룩한 습관. 마지막에 그들은 이렇게 씁니다. 이 디오그네투스에서 그들은 뭔가 우리와는 다르다. 하영록의 성경대로 살기라 위즈덤 31이라는 이 책에서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 다르게 보기. 두 번째, 다르게 생각하기. 세 번째, 다르게 행동하기. 성경대로 보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 룩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look through, 성경을 통해서 보고 성경을 통해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 행동하는 것. 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애기 버리는 거, 이 사회가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사람들이 다 여자를 동물 취급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야. 이게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이 다릅니다. 다르게 보기를 선택하는 거죠. 남들은 절망이라 그래도 조금 전에 진 크렌치처럼 다르게 보는 겁니다. 상황은 절망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고, 첫째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말고 조치를 해라. 그리고 내가 도와주마. 이게 다르게 보는 거잖아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특징을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초월성이고 하나는 내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초월성은 하나님은 세상에 가둘 수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크기에 가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높으시며 초월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의 내재성은 뭐냐? 이 하나님이 온전히 내 속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관계된 분이라는 게 이게 내재성입니다. 그 대단하신 분이 나와 관계되었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 보배로운 경외심만이 커져나가는 것이죠. 가장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은 당연히 그 길을 가고, 자녀들은 오늘 이 가정을 하나님의 합당한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경험이라는 신앙 잡지에 보면서 제가 이것을 어디 그 주일학교 강습회나 이런 강의를 나가면 꼭 얘기를 해줍니다. 뭐냐 하면은 여기에 쉐인 레이놀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왜 미국의 10대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떠나는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떠나는 7가지의 이유를 밝혔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두 번째만 좀 설명을 드릴까요? 1번이 이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시시해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얘들은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오면은 종교적인 생활 속에서 그냥 이거는 뭐 교제 집단도 아니고 주일학교 가도 맨날 만들기만 하고 달란트 잔치만 하고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얘들이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기도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시킨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수요일마다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면요, 제가 더 행복해요. 50분 설교해도 다 들어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 아이들 중에 어떤 부모님들은 막 간증도 해요. 목사님, 애가 오더니만 간절히 기도도 한다 그러고. 이 아이들의 체험은 절대 여러분들 무슨 방언을 하고 신비한 것을 보고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하나님의 내재성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이들이 체험한 아이들은 어떤 사회가 변하고 오늘 주일학교가 사라진다 해도 그 아이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주목하시죠.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하다. 그 말은 자기가 아무리 봐도 부모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오직 관심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시한 하나님 내가 안 믿어도 뭐 아무 문제 없고 세상에 내 친구들과 똑같네. 말은 안 하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제임스 돕슨의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거를
지난주에 어제까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우리 부목사님들 좀 부탁을 하고 해가지고 파악을 해봤어요. 애들이 뭘 쓸까? 또 가정 파악도 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우면 좋겠다. 우리도 또 그런 거 나올까 봐.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하니까 이 많은 아이들이 답을 줬는데 참 감사하기도 했는데 좀 속상하기도 했어요. 통계를 내봤습니다. 종이 4장을 이거를 아이들 받은 걸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무려 40% 이상 50% 정도 되는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이게 10명 중에 한 4명이나 5명이 그래요. 얘들이 무슨 사회를 안다고 그럴까? 정말 힘이 들어서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부모가 이래 보니까 나 좀 돈 많으면 좋겠어. 이해가 돼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한다면 혹시나 우리들이 자녀들 보기에 세상에 돈에 집중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또 반면은 좋은 이 애들이 우리 아이들이 참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떤 아이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면 좋겠다. 커서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다. 뭐 축구 잘하면 좋겠다. 뭐 그런 아이도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희한하게 중학교 여자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좋은 배우자가 생기면 좋겠다. 중학교 지금 여학생들이에요 이게. 자기들 보니까 남자들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 이래 보니까 좋은 배우자가 생기면 좋겠다. 얘는 제가 이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저 뒤에 교육자 꼭 들어주세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범준이 이번 수련회에서 친한 친구와 같은 조가 되면 좋겠다. 같은 조 해주세요. 범준이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다양하게 나오는데 의외로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가정에 대한 아이가 한 2명 있어요. 우리 가정이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목사의 판단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건강하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 이 설교를 여러분들 못합니다라는 것보다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좀 더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 미스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잠언 14장 26절로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들의 자녀 어떤 게 붙들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어찌할 바 알지 못할 때 그 아이들에게 피난처가 있다니까요.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0장 12절로 15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수많은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심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영광과 건세를 얻었더라도 아이들이 돈할지라도 여러분 어찌 보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강한 말을 썼습니다. 결국은 파라오의 종 사탄의 노예로 사는 대가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또다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라, 그게 최고야라고 가르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체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듯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강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많은 규례들을 얘기하실까요? 왜 심지어 11조를 드리라? 하나님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교회가 배불리에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24절의 뒷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이 가정도 오이코노미스, 여러분들이 그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을 주고 제한을 주고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심 위하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이 항상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받을 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노동을 통한 개인적인 복입니다. 수고한 대로라는 직역은 너는 참으로 손들의 수고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수고해가 받는 게 그게 무슨 복입니까? 아마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성공하는 게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은 놀고 먹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베벌리 라헬이라는 분은 성령 충만한 여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엌에 일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냄비와 그릇과 부엌의 물건의 주님, 식사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도 성도답게 하게 하소서. 이 봉사를 받아주십시오. 당신께 이 일을 드립니다. 설거지 하나를 최선을 다합니다. 죽게 하듯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학생도 자녀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로운 가정 생활을 위해 가족 모두가 성실하고 노력하며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은 가족 구성은 특히 자녀들 모두가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 구약학자 앤더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말로 어린 감람나무는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 가능성과 그리고 신선함과 건강과 활력과 유쾌한 삶이 된다는 뜻이다. 감람나무 그루터기에 보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새싹처럼 새순이 이렇게 나는 그 모습을 이게 표현한 거예요. 감람나무는 버릴 게 없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가능성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가정은 며칠 혹은 몇 년 동안만의 복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평생도록 평안의 평안을 더하신다. 5절에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에 자식 한 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평생에 손상되지 않는 성공과 회복. 여러분들 멋지지 않아요? 손상되지 않는 법. 손상되지 않는. 어느 한 부분 되면 그게 빠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개인과 가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한 번씩은 이 시련 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한 번씩 하나님이 무슨 고약하게 인간에게 한 번씩 힘들게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개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가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너가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저는 그렇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의 가정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도,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과 자녀 후손들로 말미암아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손상되지 않는 성공과 행복,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